오늘은 사순절 제3주 학원 선교주일 및 장학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9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장성실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불평하고 답답해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은 바르고 선한 의도며 더 좋은 것들이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랑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사랑이 빠져있는 삶을 회개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절제해야 하는 것들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주님의 지혜도 허락하시옵소서. 시리아와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여진과 앞으로의 생존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구합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와 후원으로 풍성히 나누게 하시옵소서. 주님, 병환 중에 있는 또 고립된 환경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외로움과 괴로운 고통 때문에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희미해져서 더 절박합니다.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신천임원 임직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부름받습니다. 신천임원들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인내하는 시간이 또 충성하는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며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늘 선하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최낙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될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 가서 한나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오되 그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을 세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겨울비가 아니라 봄비겠죠. 내리는 저 비는 혹시 아직도 땅속에 남아있는 얼음이 있다면 그 얼음을 녹일 겁니다. 아울러 산마다 건조해서 마치 산이 화약고와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리는 비가 그 모든 건조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녹여주시고 또 메말랐던 우리들의 마음에 생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나눴고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눈여겨보면 중간에 룻기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가다가 삶이 팍팍하다고 여겨질 때 혹은 마음이 식어간다라고 여겨질 때 한번 룻기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룻기는 4장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분량이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참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일 낮예배 시간에 룻기를 같이 이야기 나누지 못하지만 그럴수록 성경 통독을 해 나가시면서 룻기를 더욱 눈여겨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사사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이제 한 국가를 이루고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무엘은 동의할 수 없었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한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주인공을 대라고 하면 몇몇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떠오르고요. 사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다윗도 떠오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다라고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을 빠뜨릴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왕을 세우는 한 국가를 이루어 가는데 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누가 봐도 사무엘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사무엘상 2장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모두 31장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2장까지만 나오고 그 뒤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도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짐작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만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제가 이 주인공이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나를 생각하려고 하는 데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을 들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빼어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마치 많은 수고를 해도 별 수입이 없지만 땅을 놀리는 것은 죄라고 여겨져서 이제 이 봄에 또다시 땅을 갈고 씨앗을 준비하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이 있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농부들은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시곡식을 베고 죽는 사람들이 농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 시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시곡식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시곡식을 남기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이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과연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었을까요?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는 안나라고 하고요, 러시아어로는 아냐라고 하고, 스페인어로는 아나라고 하고, 영어로는 헤나, 애니, 이런 이름이 있는데요, 이 모든 이름들은 바로 한나에서 비롯된 이름들입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기도로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의 가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를 두고서 2명의 부인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상상이 되십니까? 한나가 첫째 부인이었고요, 둘째 부인이 분인나였는데요, 분인나라는 그 이름의 뜻은 홍보석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지만 홍보석이란 이름을 생각해 보면 아마 둘째 부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 가정의 큰 갈등으로 작용했던 현실적인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둘째 부인 분인나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시간이 지나가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첫째 부인인 한나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는 첫째 부인인 한나의 약점을 때마다 건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격분시켰다 그랬는데요,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킬 수 있는 말은 아마 수만 가지도 넘지 않았을까요? 그 한마디 말만 하면 속이 다 뒤집히는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드렸던지 제사장 엘리조차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여자가 술을 먹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술 주정을 한다라고 생각할 만큼 말이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나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닫힌 태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히브리어로요, 태, 자궁이라는 말과 국률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태를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달려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무조건 자식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의 평생을 나는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이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 나실인을 말하는데요. 나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이 아이를 거룩한 사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긍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불쌍한 나를,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을 때 한나는 아기를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와 우리와 매우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사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주세요 하는 건 누구라도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한나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기 잘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20억짜리 고양이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요? 고양이가 아무리 귀해도 20억이나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쪽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그야말로 이려 편주처럼 흔들립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육지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바닷속으로 떠밀려 갑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이 풍랑은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라앉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풍랑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여튼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요. 풍랑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여겨질 때요, 그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제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이게 웬일이겠어요?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조금만 참을 걸. 그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그가요, 밤새 잠을 못 자다가 다음날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집 대문 앞에 말이죠, 글을 써서 붙였는데 뭐라고 써서 붙였냐면요, 우리 집 고양이를 팝니다. 값이 20억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 구절을 더 써붙이는데요, 고양이를 20억에 사는 사람에겐 제 집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가 왜 그런 글을 써붙였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리고 그를 기억하셨을 때,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은 내가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았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젖을 떼자마자 이런 표현들이 말이죠, 4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어머니로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끝까지 한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한나는 자기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더 데리고 있다가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 자신이 알았던 겁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은요, 이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 자식이 너무 예뻐서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던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나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참 많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을 말이죠, 훌륭하게 키워서, 우리나라로 하면 뭐 어떨까요? 명문대학 보내고, 또 아주 그냥 이름 되면 알만한 좋은 기업에 취직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둘째 부인이 낳던 자식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동안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여러 번 준 둘째 부인의 자식보다 더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내가 이 아이를 더 데리고 있다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키게 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하나님께,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이가 태어나서 2살, 3살 될 때까지 젖을 먹였다고 그럽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2살, 3살? 아기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 아닐까요? 막 엄마 소리하고 속에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언제 배웠나 싶은 이 아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때가 2살, 3살일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스러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섰습니다.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고 돌아서는 한나를 생각하면 겹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한나도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고요. 한나는 사무엘의 평생을 바칩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던 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다시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한나는 홀로 돌아섭니다. 아들을 바쳤다는 이유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송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들을 성전에 맡기고 홀로 돌아섰던 한나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한나는 이 사무엘이 볼 때마다요, 한 땀 한 땀 옷을 지어서 이만큼 컸겠지. 아들을 생각하며 옷을 지어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사무엘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한나를 보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두 가지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는요, 그동안 아기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여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뺏어가신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 한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랐다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왜? 여호와께 바쳤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첫 번째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은 것도 큰 은혜지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은총 못지않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한나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나는 사람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흔들리는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아주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도 사무엘이었고, 둘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도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사무엘로 살 수 있었던 데에는 어머니 한나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내가 사무엘처럼 될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할 일도 아니고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 속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사무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그리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우리나라도, 우리 사회도, 이 땅의 교회들도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 중심을 붙잡아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무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우리 70주년 사업 기획안을 좀 적어달라는 안내문을 넣어드렸는데요. 저희가 70주년 맞으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중에 일정한 과정을 필요한 우리 젊은이들을 이번에는 우리가 좀 독일로 보내서 마틴 루터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는지를 그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힘을 모아서 요한 웨슬렘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고 그들이 돌아와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사무엘이 세워지는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사무엘처럼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나라, 복된 사회,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었던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을 두고서 한나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 이 땅의 교회들도 또 한 사람의 사무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살려내는 사무엘을 키워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땅에 사무엘들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회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긍휼이심을 압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주의 은혜로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께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사오니 주여 없어져 올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바친 예물 속에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 있사오니 주여 헤아리시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취임 감사 예배 및 신천 임원 임직식이 오늘 오후 예배 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3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제로 3월 27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전교인 날드림 행사를 4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비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예식이 4월 9일 주일 2부 예배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월 26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제안서를 4월까지 제출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세번역 새 찬송가 합본 성경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층 로비 및 1층 사무실에서 샘플을 확인하신 후에 1층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월요일에는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기계실 철거를 진행합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제2차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다음 세움이 오늘 오후 12시 10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청년부 사경회가 3월 23일, 24일, 25일, 3일에 걸쳐 바이블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창세기를 배우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5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허정 집사님께서 정의등 김밥집을 개업하셨습니다. 이희동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자녀 이충로 성도의 결혼 예식이 1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도모임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노찬호 장로님, 한경순 권사님 결혼을 기념하여, 김문교 권사님, 이복희 집사님 결혼을 기념하여, 장성실 장로님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최재용 집사님, 홍민아 집사님 자녀 생일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장로 취임 감사 예배 및 신천 임원 임직식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현관 앞에 있는 차를 별관이나 지하주차장 아니면 우리 건너편에 있는 엘가온 지상주차장에 이렇게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시는 손님들이 좀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제안서를 오늘 주보에 넣어뒀는데요. 우리 내년도에 12개의 기념사업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6개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이제 6개는 우리 교우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6개의 기념사업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릉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이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서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새 찬송가 새 번역 성경 합부를 저희가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찬송책 앞에 보면 정릉감리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 6대 중소 3가지고요. 각 크기마다 그 컬러가 2가지씩 되어져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기회에 또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시거나 혹은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하셔도 참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또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 내 삶 속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사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론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사무엘이 배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